할렐루야. 오늘 2시 YDC 예배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가실 때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시간 나가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일주일간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감동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묵상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진실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살아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그 어지러운 주님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의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 참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YDC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청년부 웹사이트,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건강과 안전을 꼭 유의하시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헌금은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배 후 오늘도 팬모임 진행됩니다. 줌으로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 나누시고 또 서로 안부도 전하시는 그런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신명수, 김요셉, 김용래 형제님 그리고 이내 간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YDC 주일 예배 2시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자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 귀한 주간 또 생일 맞이한 우리 귀한 형제님과 또 우리 간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좀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교훈을 온전히 얻어서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생일 맞은 형제 자매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며 생명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는 본당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곳이죠. 우리 코비드-19으로 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끝에 우리 여러 리더들과 함께 우리 온라인 예배팀과 우리 의논하여서 이번 8월 한 달간은요 우리 교회 곳곳 우리의 흔적, 우리 YDC의 그 향취가 묻어 있는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봉독, 주일 예배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로 이곳 본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찬양팀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또 기도 그렇게 했던 이 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본당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또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함께 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며 이 자신이 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즉 복음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요,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학벌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들보다 연봉도 좀 높을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당시 직업 중에서도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어부 중에서 제자들을 선별하여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첫 사역,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시골 동네 배움이 적고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어부를 부르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이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도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처난 곳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직접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시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레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가지는 것은 어부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요,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세리의 직업,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었죠.
로마 정부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현지인들, 즉 지금 성경의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레위도 세리였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였죠. 로마 정부도 물론 그 사실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타락함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세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 그 세리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세리는 로마 정부라는 그 든든한 백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로마 정부가 필요한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만 잘 걷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을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세리를 보아주시며 말을 걸어주시는 분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세리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볼 필요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와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그 세관에 앉은 그를 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는 그저 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명하여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는 세리 레위에게 다가와 주신 것도 놀라운데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신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요. 저곳으로 가신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초청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만 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당시 레위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레위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공허하고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수하면 어쩌나,
누가 쳐다봐 주는 사람도 없지만 어쩌다 한번 누가 쳐다보면 그 경멸의 눈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쓱 쳐다보고 갔을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빴을 것이죠.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자기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레위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으로 자기 세관에 덜썩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그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레위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 그분께서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겠지? 나에게 오시는 것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모른 척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실 텐데 나에게 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혼내시려고 오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 이 세간을 다 엎으시고 나를 야단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레위 앞에 어느덧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 그렇지만 권위가 있으시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레위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단 한마디 그 말씀이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담겨져 있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과거를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레위가 이때 분명히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동, 용서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 레위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수치 속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부르셨는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실 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 보신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 외로움, 상처, 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혼자서는 그것을 결단하고 버려버리고 그것을 다 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직접 오셔서 그가 죄악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격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요, 우리의 갈급함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죠. 나를 따르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낮 12시 그 여인과 딱 그 자리에서 만나기 위하여서 걸음을 재촉하여 달려오시죠. 그때 대화가 진행되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구나. 남편이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내 말이 맞구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 여인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하냐? 너는 왜 그렇게 이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하냐라고 하셨다면 그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어. 아유, 한심하구나 라고 하셨다면 그 여인 또한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마지막에는 증오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그러려면 짐 싸서 집에 가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회복되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히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물어보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그런 명령도 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꺾어져 있는 상한 갈대와 이미 꺼진 등불처럼 소망이 없는 삶과 그 영혼에도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 혹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또다시 야심차게 일주일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잘 안 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지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똑같이 와서 한숨을 내쉬며 주여 죄송합니다. 기도하죠. 어쩌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죄송하다 느낍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기에는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아이고 이 녀석 너 또 죄를 지었느냐? 너는 그렇게 양심도 없느냐? 라고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막 야단치시고요. 죄에 대해서 끝까지 벌을 내리시고요.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 그 중심을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여전히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며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옆에 탁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왔어.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미 상한 갈대를 왜 꺾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일부러 더 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상한 마음을 지닌 채 공허와 답답함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며 변화를 간구하고는 있지만 혹은 하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세리 레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레위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레위처럼 이런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무언가를 찾고 계시나요? 가만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의 음성 말이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한다고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았던 것, 나를 유혹했던 것,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방해했던 것들,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끌었던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것들과 그냥 그 속에 섞여져서 그냥 계속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말이죠. 레위는 놀랍게도 일어서서 그냥 그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친구입니까? 돈, 재물, 혹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어떤 나쁜 습관입니까? 중독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과감히 끊어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오래되고 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었다면 이제는 레위처럼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멈추고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따라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의미이죠. 레위는 세리의 직업을 버린 후 또 다른 세상 직업을 택하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나에게 복이 있겠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전부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하신 모든 행동은요, 보여주기식의 행동, 조작된 것, 만들어진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붙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두 번을 각기 다른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자인지 혹은 병든 자인지 혹은 의인인지 죄인인지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가리켜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죄인들은 형편없다고 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죽은 제사만 있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병든 자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권면합니다. 또한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행복을 찾아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나 자신도 누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공허했던 부분, 하나님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는 그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럼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허한 그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 YDC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찬양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듣고 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그 부르심에 따라가며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세리그 레위와 같았던 그런 우리 예전의 모든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약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면 주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상한 그런 심령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자 치유해 주시고, 주님, 업으로 부르셨고 세리였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우리 늘 그 마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길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우리의 스펙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은 잠시 잊고 혹은 그 사랑을 여전히 아직 모르고 지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결단하며 세리 레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거룩한 곳에,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곳, 하나님, 세리 레위와 같은 자들이 그 자리를, 묵은 자리, 오래된 자리, 그 자리를 끊어버리고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번 주 살아갈 동안 하나님,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 영혼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팬 모임 줌으로 통해서 잘 하시고요. 귀한 사랑의 교제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